교회 창립 32주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데 사람들이 만나면 어느 교회를 다닙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선교중앙교회를 다닙니다. 그러겠죠. 그럼 사람들이 선교중앙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 세상에 우리 대한민국에 5만 6만 개의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그 교회 중에서 선교중앙은 어떤 교회고 어떤 특색이 있는 교회고 무슨 일을 하는 교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몇 가지로 함께 정리하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꿈꾸고 달려온 것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는 우리 교단은 이렇게 다들 개척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신대원 때 교회 개척을 생각하면서 꿈을 꿨어요.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되느냐, 어떤 교회를 개척하느냐. 교회 이름도 많이 또 지었다가 지우고, 특별히 이 교회관에 대해서 제가 신학적으로 정립하게 된 것은 우리 창립주일에 한두 번 오셨던 박병식 교수님 통해서 교회가 뭐다, 그리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5가지 사명 보통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나누면 7가지 사명이죠. 교회가 해야 될 일 7가지, 성도가 해야 될 7가지. 제가 자주 말해서 우리 다 기억하고 있을 줄 압니다. 첫째로 뭐지요? 예배, 그리고 교육, 친교, 그리고 구제, 봉사, 그리고 전도와 선교. 이 7가지 일이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목회자의 은사나 또 어떤 기질이나 또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부르심에 따라서 교회가 어떤 특색을 가지고 어떤 한 분야에서 또 탁월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 7가지 사명 중에서도 특별히 이 선교가 우리의 강점이고, 또 우리가 어떤 한국교회와 세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귀한 부분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이 교회의 목사님들의 어떤 기질, 또 하나님이 주신 은사, 특별히 또 교회와 목회에 대한 이 신학과 철학과 비전, 이런 것들이 그 교회의 모습과 또 나아갈 방향, 이런 것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저는 목사님들이 반드시 목회를 할 때 어떤 목회 철학과 비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후배들에게도 목회 철학이 무엇이냐 그렇게 많이 묻기도 합니다. 제가 목회 철학을 정립하게 된 것은 교회를 처음에 개척했을 그 무렵이었습니다. 그 개척교회 옥상에 올라가서 하늘을 보니까 인천에서 목회를 했잖아요. 밤하늘에 빨간 십자가들이 너무 많은데 그때 제 눈에서 눈물이 나면서 하나님, 이 많은 교회들 중에서 우리 주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는 얼마나 됩니까? 우리 주님을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교회는 얼마나 됩니까?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꼭 주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 꼭 이루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제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목회 비전과 철학은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첫해 목회부터 33년이 흐르는 지금까지 어디로 가든지 저는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선교중앙교회는 어떤 교회냐? 또 다른 교회하고는 어떻게 다르냐? 여러분 누가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4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째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교중앙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신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오늘 13장 1절에서 3절을 봤는데요. 여기 보면 안디옥 교회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를 섬겨서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지금 이방 땅에 세워진 첫 교회고 지금 아직 개척교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기도하는 그들에게 담임 목사인 바나바와 부목사인 바울을 따로 구별해서 그들에게 안수해서 그들을 선교사로 보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어렵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아직 개척입니다. 막 이런 변명들을 많이 할 만한데 이 교회는 두 말 없이 순종을 했습니다. 가는 선교사들도 순종하고 교회도 순종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 안디옥 교회는 교회의 주인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었기에 주님의 말씀,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의 교회 개척의 첫 경험은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주님께서 친히 목회하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선교에 헌신을 했습니다. 신대원 3학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보내주시면 선교사로 나가고 아니면 개척교회를 해야 되는 두 가지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보내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는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외국을 지금 같으면 우리가 외국에 많이 다니고 단지 선교도 많이 다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겁없이 또 선교사로 이렇게 막 나갈 만한데 그때 당시는 아주 선교사가 드물 때고 총회에서 파송하지 않으면 우리가 선교를 꿈꾸기 어려울 때였어요. 저는 또 그것을 총회에서 나를 선교사로 파송해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뜻으로 알고 순종하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 3학년 때까지 보내지 않아서 3학년 2학기 10월 말 정도에 제가 이제 개척을 나가게 됐는데요. 이제 그때 학교 3학년 이제 개척을 하려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돌아보는데 돈이 없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개척을 하면 돈이 필요한데 그런데 우리 친척 중에서 1,000만 원을 헌금해 주셨어요. 깨놓고 말하면 그분이 우리 전철민 목사 어머니 윤권사님이세요. 근데 1,000만 원 가지고 개척하려니까 이 서울 근교에 개척할 데가 없어요. 저도 아파트 단지나 상가나 이런 데 사고 싶지만 언감생심 택도 없어요. 그런 어려운 중에 인천에서 잘 어려운 청천동 지역에 어떤 선배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너무 가난하고 자립도 안 되고 부흥도 안 되니까 자기는 이제 조금 힘을 얻어서 경험도 했으니까
아파트 상가에 가서, 그때 당시에는 아파트들 지으면 상가가 제일 빨리 부흥이 되는데, 거기 가서 목회를 하겠다고, 그것을 이제 다른 이제 개척자를 찾는 저한테 이제 이렇게 물려준 거예요. 근데 제가 가진 개척 자금은 얼마예요? 1,000만 원. 근데 그 목사님은 자기가 이 월세 지금 보증금 들어있는 거 이것저것 뭐 시설비 들어간 거 해서 한 1,2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자기도 개척 나가야 되니까 1,200만 원 정도를 달라는데 돈이 없어요. 그리고 딱 얼마 돈을 달라고 그러니까 아주 기분이 나빴어요.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주 설득의 귀재 우리 선배님이 있어요. 천안 목사님. 그 동기인데 저를 설득해가지고 그래서 가겠다고 했는데 얼마가 부족해요? 200. 근데 그때 저는 사례비가 25만 원 받을 때예요. 200만 원 택도 없어요. 그런데요, 신기한 일이에요. 내가 있었던 교회가 한 몇십 명 모이는 그런 조그만 교회였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일찍 광고한 것도 아니고 다음 주에 가면은 이번 주에 우리 김전도사 교회 개척 나간다니까 헌금하실 분들 하시라고 그랬는데 얼마 나왔다고요? 딱 200만 원. 신기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기쁨으로 제가 교회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도들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빠요. 왜? 담임 목사님이 교회 어렵다고, 지금 성도들 가난하다고 버리고 부자 동네로, 아파트 단지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목회하던 교회에 누가 와? 신학생 전도사. 축도도 못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쳐야 되는 목회 경험도 없는 전도사가 오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미 쭉 빠져있죠. 한 20명 되는 성도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지금 무슨 돌덩어리, 나무덩어리 놓고 설교하는 것 같아요. 말씀이 튀어나와요. 어떤 성도들은 시험에 들어서 신방도 안 받고 다들 교회를 옮기고 떠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봤어요. 한 사람도 교회를 떠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사건들이 있습니다. 붙들어 주시고, 또 어떤 가정에 이렇게 이제 부임 신방을 해서 가서 그 가정에 가서 말씀 증거하면 내가 그 가정의 사정을 하나도 모르는데 말씀과 기도 속에 그 가정의 모든 비밀과 문제를 알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로구나. 하나님이 목회하시는구나. 그 두 가지 확신을 거기서 얻게 됐어요. 여러분, 교회는 누구의 교회라고요? 주님의 교회고. 누가 목회하신다고요? 주님께서 목회하신다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는 목회의 원리가 잡히게 된 거죠. 주님의 교회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만 순종하면 교회는 되겠구나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주님이 목회하신다는 말은 주님의 말씀이 목회한다는 말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선교중앙교회 가련동 시대가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구산동에 있다가 그 다음에 이사 가서 가련동에 있었는데, 그때 제 목회에 큰 위기가 한번 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조금 열심히 헌금도 하고 열심히 하시던 몇 가정이 이렇게 교회를 떠나게 됐는데, 저는 한국에서나 선교지에서 목회하면서 이사 가면서 교인들이 옮겨가면 옮기지 한꺼번에 이렇게 서너 가정이 나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하여튼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종일 그 생각에 붙들려 있는 거죠. 그때 무슨 일이 있어서 기도원 갔는데 몇백 명이 찬양을 하는데 저는 찬양도 못하고 기도도 안 나오고 꿍꿍거리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저를 책망하시는 음성을 들었어요. 야, 너 찬송 시간에 찬송 안 하고 뭐하냐? 왜 기도하지 않고 뭐하냐?
그 교회가 네 교회냐 내 교회지. 네가 목회하냐 내가 목회하지. 그런 주님의 책망을 듣고 내 자신을 돌아보세요. 그리고 처음에 깨달았던 그 깨달음. 그렇지, 주님의 교회지. 주님이 목회하시지. 다시 한번 그것을 기억하고 힘을 얻게 됐어요. 교회에 와서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따르는 우리 많은 성도들을 보면서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 주님은 12제자가 다 주님 버리고 도망했는데 아직도 우리는 이 부족한 목사를 사랑하고 이렇게 따라주는 우리 성도들이 많구나. 감사한 마음이 들고요.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선교에서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이름을 선교중앙교회로 이렇게 바꾸면서 선교비는 내 은퇴할 때까지 줄이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기도와 그런 결심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우리 교회가 재정이 어려울 때니까 뭐 사람 빠져나가면 교회 재정이 상당히 흔들리는 거, 월세 살고 할 때니까 참 선교비에 큰 타격이, 또 우리 교회는 뭐 여유 있게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니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것을 걱정하며 기도했는데 기가 막힌 일이, 하나님께서 무명의 11조가 1000만 원, 1200만 원, 1300만 원 이렇게 되는 무명의 11조가 두세 번 이렇게 나오도록 역사했어요. 이름도 몰라요. 근데 그 당시 우리 교회의 11조가 50만 원 넘는 11조가 없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하셔서 그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고 주님이 목회하시고 주님이 선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선교중앙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러면 선교중앙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를 목표로 달려가는 교회입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 제가 이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이룬다는 말인데요. 제가 첫 목회지에서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주님께서 친히 목회하신다는 것을 확신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의 방향이, 목회의 목적이 선명해졌어요.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 그런 목회를 하면 교회는 된다.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사람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교회도 아니에요. 주님이 주인 대신 주님이 원하는 교회예요. 그것이 교회의, 제 목회의 비전이고 철학이 되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큰 교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 예배당이 아름답고 화려한 교회가 아니고, 주차장이 넓고 뭐 시설이 잘 되어 있고 편리한 교회가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 그것이 주님의 뜻이고 저의 목회 철학과 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로 가든지 1989년도부터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항상 교회의 비전을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에 두고 지금까지 돌려오고 또 은퇴할 때까지도 그렇게 갈 것입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 예, 그것이 우리 교회의 지금까지의 또 비전이고 앞으로도 나아가야 될 방향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선교중앙교회는 선교를 1순위로 하는 그런 선교 중심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이 안디옥 교회는 주님의 명령 한마디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한번 봅시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 아시죠? 바나바가 지금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입니다.
또 니겔이라는 시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니그로가 뭐죠? 흑인도 있고요. 또 구레네도 아프리카, 지금의 리비아 그쪽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라인도 있어요. 그러니까 낮은 계층의 사람들, 흑인들도 있고, 헤롯의 동생도 있고, 이렇게 빈부격차 여러 종류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고, 종족도 다양한 사람들이 다 모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부자만 모인 교회, 어떤 종류의 사람만 모인 교회, 뭐 가족 집안만 모인 교회, 좋은 게 아닙니다. 모든 종류의 사람이 다 올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 첫 번째 교회는 어느 교회죠? 신약의 첫 번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좋은 교회예요. 모델이 되는 본받을 만한 교회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주님의 가장 중요한 명령에 불순종한 치명적인 약점을 가진 교회였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이 신약 교회 운동에 있어서 핵심되는 요절이 뭐냐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한번 같이 우리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기 전에 주신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이 말씀에 의거해요. 신약의 교회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지역, 예루살렘,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어디까지? 땅끝까지 온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생명을 전하고 교회를 세계화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교회의 세계화. 이것이 궁극적인 마지막 교회의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을 했어요. 3,000명, 4,000명씩이 오게 하고 돌아와도 그들은 유대인의 벽을 넘어서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다가 그 교회에 매를 드십니다. 그 교회에 박해를 허락했고 스데반이 죽으니까 흩어지게 돼요.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장 19절 이후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흩어진 자가 누구예요? 요즘 말로 하면 디아스포라예요. 이 예루살렘 교인들이 외국으로 막 흩어진 거예요. 우리나라는 좀 섬나라 같아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외국 가려면 뭐 비행기 타고 배 타야 되지만 거기는 그냥 넘어가면 다른 나라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구브로, 이 키프로스, 저 섬까지도 가고 또 쭉 올라간 사람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 터키 땅에 안디옥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거기 안디옥이라는 상당히 큰 도시가 있었는데 거기서 보통 일반인들은 자기 종족인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이 사람들은 벌써 이방 땅에 사는 지금 유대인들이에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이 사람들이 헬라인들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 다른 종교를 가진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복음을 전하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유대인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해보니까 이방인들도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들이 함께 모여서 안디옥에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부흥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그리 보낸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거기서 목회하다가 교회가 부흥하니까 동역자가 필요하니까 참
다소의 이름 없이 빛 없이 거기서 살고 살아가고 있던 바울을 찾으러 가서 만나서 이제 거기 와서 둘이 함께 가르치면서 안디옥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이제 조금 설만한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그들에게 선교사로 안수해서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보통 교회 같으면, 우리 교회도 아직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도 아직 정착이 안 됐습니다. 여러 가지 돈도 없습니다. 핑계를 댈 만하지만 그들은 뭐 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두말 없이 순종했어요. 할렐루야. 13장 2절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그들은 바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해서 보냈어요. 선교는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종이에요. 따라합시다. 선교는 순종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는 저는 다 선교지향적인 교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가장 큰 명령이, 중요한 명령이, 주님의 가장 큰 이렇게 유언과 같은 명령, 마지막 명령이 선교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이별하면서 주고 간 명령이 그 명령이고, 또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에 주신 명령도 그 명령이 가장 중요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는 선교 중심의 교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전도 중심의 교회라고 하면 안디옥 교회는 선교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둘 다 좋은 교회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더 맞는 좋은 교회는 무슨 교회였을까요?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과 그 이후에 쭉 되어지는 교회의 역사를 보면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 앞부분 몇 장에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 되지만 이제 11장 이후에 쭉 계속해서 이어지는 서신서들을 다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세계의 선교의 센터, 세계의 선교의 중심, 중앙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선교 중앙교회가 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그래서 안디옥 교회 때문에 교회의 세계화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건물도 초라합니다. 성도들도 많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는 뭐 의사도 있고 뭐 회장님들도 있고 큰 언급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보실 때 우리 교회는 안디옥 교회와 같이 세계를 교회화하는 그런 선교 중심의 아름다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지만 우리 교회의 파송을 받고 후원을 받고 기도를 받는 온 세계에 흩어진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온 세계의 신학교가 세워지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선교하는 목회를 특별히 더 하게 됐느냐? 물론 뭐 신학교 다닐 때부터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었지만 특별히 그 목회의 첫 경험에서 주님이 주인이시다. 그래서 나는 종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놈이 무슨 자기 비전이 있고 자기 꿈이 있고 자기 주장, 자기 권리가 있습니까? 종놈에게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의 비전이 종의 비전이고 주님의 목적이 종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종은 주인이 시킨 대로만 하면 돼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목회를 해보니까 주님이 목회하시더라고요. 주님이 담임 목사예요.
나는 부목사예요. 전도사예요. 부교육자예요. 부교육자는 담임 목사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요. 부목사가 부교육자가 담임 목사 이겨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 담임 목사님이신 주님이 시키는 대로 제가 했더니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전도도 좋지요. 우리 교회의 부흥도 좋지만 교회를 세계화하는 것이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첫 목회지의 교회를 선교제일교회로 바꿨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와서도 우리 교회를 이름을 선교중앙교회로 이렇게 바꾸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그루의 큰 나무가 있는 것도 좋지만 숲을 이루는 교회 운동, 그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는 교회 운동인 줄 믿습니다. 대형교회 하나 있는 것보다도 중소형의 작은 교회가 많은 것, 한 나라만 교회가 부흥한 것보다도 온 세계의 교회가 흩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예루살렘 교회도 좋은 교회였지만 안디옥 교회가 제 목회의 모델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디옥 교회를 꿈을 꿨습니다. 선교지에 가서도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를 하기를 원하고, 제가 이제 그렇게 처음 이제 선교를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우리 교회가 자립하는 교회가 아니었잖아요, 개척교회가. 그래서 첫 해는 아마 보조를 받았어요. 25만 원 보조를 받았는데, 우리가 첫해 선교원금을 작정하니까 32만 원이 나와서 25만 원 받고 32만 원을 선교비를 내보냈어요. 1년이 지나니까 교회가 숫자적으로도 배가 되고, 이제 그때 제가 강도사 때요. 그리고 재정도 배가 되고, 그래서 1년 만에 선교사를 인도로 파송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면서 100여 명이 넘어지고 이제 한 달에 몇백씩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는데, 선교지 선교사님이 아파서 갑자기 들어오게 되니까 준비된 사람을 보내야 되겠는데 이제 제가 눈에 띄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선교사로 가라 이래 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가 마음이 없는데 억지로 간 건 아니에요. 제가 선교를 해보니까요, 그러니까 선교의 모토는 우리 학교에서 반답했는데 가든지 보내든지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가든지 보내든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선교에 헌신을 해야 되는데, 내가 못 가니까 그럼 보내는 선교사다. 그리고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고 막 하는데, 내가 선교의 경험이 없으니까 딱 어떤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돈은 보내는데 선교 현장을 제가 모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편지가 와서 그 편지를 읽고 기도하는데 내 가슴으로 눈물로 기도가 안 돼요. 현장을 모르니까. 선교사의 충격이, 아픔이 문화 충격이 뭔지, 아픔 어려움이 뭔지, 언어의 고통이 뭔지, 그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보내는 선교를 할지라도 제가 선교 현장에 안 나가보면 안 되겠습니다. 현장 경험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보내주셨어요. 근데 선교사 갈 때도 이양 갈 바에는 어려운 데로 보내주세요. 이슬람권이나 공산권으로. 그랬더니 하여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려운 대로 뭐 해달라고 그러면, 십자가 지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얼마나 잘 들어주신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 그 공산권, 이슬람권이 같이 있는 우즈벡으로 갔잖아요. 그것도 좀 큰 도시 수도로 보내주면 좀 먹고 살만할 텐데, 저 우리 올라 집사에 있는 양기울로 갔어요. 이 시골
도시라고 하기도 어려워. 이런 식으로 갔는데 우리 올레아 집사 그때 주일학교 어린 친구였어요. 자, 그런데요, 양기울 교회 가서 제가 했던 첫 설교가 뭔 줄 아세요? 안디옥 교회였어요.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는 교회가 되자고 선교한 거예요. 그런데 일반 다른 나라하고 달라요. 우리 우즈벡은 이제 공산주의 수십 년 동안 복음을 못 받던 땅에 첫 복음이 떨어져서 이제 다 교회에 나오는 초신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무슨 선교요? 그런데 선교하는 교회가 되자 그러고 우리 할머니들에게 교회를 낳는 교회, 그걸 저는 어머니 교회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어머니 교회. 교회를 낳는 교회, 어머니 교회가 됩시다. 그랬어요. 왜? 그 주변에 교회, 마을마다 교회가 없으니까, 지역마다 교회가 없으니까 그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어머니 교회가 됩시다 그랬는데, 정말로 그 옆에 있던 러시아 교회를 돕게 됐고, 그리고 해마다 교회를 세우면서 정말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그런 즐거운 선교를 양기울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교회를 세워가면서 너무 재밌게 저는 그 양기울 교회를 잊어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는데 또 교단에서 나를 다른 데로 가라는 거예요. 저 다시켄트 경양교회 김수복 선교사님이 사할린으로 가게 되니까 나보고 그 센터 교회를 맡아야 된다는 거예요. 몇 번 여기서 계속 양기울에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할머니들이 막 선교부 가서 울고불고 난리를 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또 다시켄트 경양교회로 가게 됐는데, 거기 가서도 여전히 해마다 교회를 세우며 선교하는 교회를 했고, 또 특별히 우리 이민교 선교사님, 그때 당시 우리 그 우즈벡의 학교 선생님 교수님들 월급이 10불 20불이에요. 그러니까 만원 2만 원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한 달에 200불씩 우리 이민교 선교사님의 그 장애인 선교를 돕고 선교를 하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을 계속 세워나가고 신학교 사역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느낀 깨달은 중요한 것은 지역이 문제가 아니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나라가 문제가 아니라 어디서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된다. 아멘. 선교 마인드만 가지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달나라에서도 선교가 된다. 그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왔잖아요. 처음에 제가 선교 안 선다고 했을 때 다들 그냥 황당하고 놀랬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피폐되어 있는데, 무슨 우리 교회도 지금 살아나기 힘든데 다른 교회를 돕는 선교냐? 다들 그렇게 놀랬지만, 그래도 순종해주고 협력해준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들의 그런 도움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는 교단에서도 밖에서도 선교하면 선교중앙교회를 하게 됐고, TV에서도 그렇게 알리고, 교단 신문이나 이런 곳에서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선교의 모델 교회로 이렇게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번에 KPM 선교를 하면서 돌이켜보니까 참 제가 목회 참 부족하고 실수도 많지만 잘한 것 하나는 끝까지 한우물을 판 거다. 한우물. 이쪽 저쪽 기웃거리고 왔다 가지 않고 선교라고 하는 한우물을 판 것이다. 그래서 딱 제 프로필을 이렇게 우리 지금 제가 이제 이번에 선거를 통해서 제가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 고려하고 고신이 합친 지가 한 5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고신 교단에서 저를 잘 몰라요. 그리고 이제 합치고 나서 첫 선출직으로 된 게 저예요. 그런데 제 프로필을 보면
딱 첫 교회가 선교제일교회, 그리고 지금 선교중앙교회. 이 이름만 봐도 이 양반이 어떻게 살아온 게 딱 보여요. 이분은 일평생 선교를 향해서 살아온 사람이구나. 이것을 사람들이 감지하고 느끼더라고요. 이 선교가 정말 치열했는데 이번에는 이 하여튼 KPM 다른 것보다도 이 선교부 이사가 너무 치열하더라고요. 나왔으면 또 다 돼야 되니까. 그래서 막 선교 운동을 하라고 그러고 전화를 전국교회에 다 돌리라고 그러는데 우리 장로님도 전화를 수십 통 받아요. 전화 한 통화도 안 했어요. 근데 주변 분들이 도와줬어요. 내 후배 하나가 나를 이렇게 응원했나 봐요. 그런데 그 다른 분한테 내가 들은 얘기예요. 윤상감 목사가 그랬나 본데, 하여튼 우리 선배 목사님은 선교에 미친 목사님이라고, 이 목사님을 KPM 이사로 보내야 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힌트를 얻었어요. 나는 내가 선교에 미친 목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미친 사람은요, 자기가 미친 것을 전혀 몰라요. 미친 사람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미친 사람한테 너 미친놈 그러면 내가 미쳐! 그런다고요. 절대 자기가 미친지를 몰라요. 두 번째는 뭐예요? 미친 사람은 행복해요. 미친 사람들이 막 울고 짜고 다닌 거 봤어요? 싱글벙글 해볼래 하고 다닌다고요. 행복해요. 그런 사람들은 암에도 안 걸려, 미친 사람들은.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인용해서 남들은 나를 선교에 미친 목사라 하는데 미치면 행복한 겁니다. 당신들도 좀 나처럼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신교단의 교회들이 우리 교회처럼 선교에 미친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운동을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정말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이렇게 선교하는 교회가 된 것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는 이렇게 우리 교회가 교회를 넘어서 또 교단과 세계를 향해서 선교에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됨에 있어서 다른 교회하고는 다른 우리 교회적인 특색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주고 베풀고 섬기는 교회,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선교중앙교회는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보다 선교비를 많이 보내는 교회는 엄청 많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선교비를 많이 보내는 교회하고는 다른 어떤 우리 교회만의 어떤 특색이 있어요. 그게 뭘까?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면, 우리 교회에 오면 두 가지의 표현을 자주 합니다. 한 가지는 힘에 깊도록, 힘에 진하도록 선교한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썩 내가 공감이 되지는 않아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힘에 진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선교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늘 부끄러운 마음이 좀 들어요. 또 우리 선교사님들이 와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교회처럼 선교사들을 따뜻하게 편하게 맞이해 준 교회가 없다. 그 말들을 많이 합니다. 저는 그 말이 참 좋아요. 감사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목회가 뭐냐 누가 나한테 물으면 사랑과 인내라는 두 단어로 자꾸 얘기하곤 해요. 처음에 선교사 나가기 전에 인천에서 목회했을 때는 좀 우리 스승처럼 강하게 세게 때로는 좀 상처도 주면서 이렇게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목회를 다 그만두면서 보니까 이 상처받았던 성도들에게서 그 나오는 말이나 그런 것들을 보고, 아하, 목회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좀 늦어도 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이 목적이 되어야 되고,
사랑과 인내로 목회해야 되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성도들이 좀 부족해도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이렇게 목회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또 선교를 하는데도 이렇게 따뜻한 선교. 우리 헤브론 유영수 목사님이 저를 이제 선교의 스승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밤낮 사부님 합니다. 제 우즈벡에 있는 동안 한 해도 빠지지 않고 팀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분은 저의 선교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가슴으로 하는 선교를 나한테 배웠다는 거예요. 가슴으로 하는 선교. 사랑의 선교. 지금도 우리 교회가 물질적으로는 크게 못하지만 따뜻한 가슴으로 우리 선교관을 운영하고 또 학사관을 운영하고 선교사 리트릿을 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병든 선교사님들을 돌보는 그런 사랑의 선교, 섬김의 선교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상교회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시험도 오고 역경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좋은 교회, 더 건강한 교회에 대한 비전과 목적을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도 이 길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워가고자 하는 선교중앙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주님이 주인이신 교회라는 거예요. 목사가 교회의 주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장로님들이 교회의 주인이 돼서도 안 됩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어떤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돼서도 안 됩니다. 누가 봉사를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했다고 그 사람이 주인이 돼서도 안 됩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우리 주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땅끝까지 선교하는 선교 중심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계화하는 선교 중심 교회로 앞으로도 계속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주고 베풀며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른 자리에서 겸손히 따뜻한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비록 건물은 초라해도 교회는 크지 않아도 우리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저와 여러분의 신명을 다 바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건강한 교회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그게 제 눈물 어린 간절한 소원입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어서 우리 모두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